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7절 말씀 봅니다. 28절까지인데 1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가운데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한 목소리로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저희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피차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네. 새로 오신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마가복음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1장에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고 오늘 2장 말씀을 보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파하실 때에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첫 번째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데 가장 사람들이 고치기 힘든 병, 문둥병, 중풍병,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을 가장 먼저 고치시면서 가십니다. 왜 그런 사람들을 가장 먼저 고쳤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중풍병, 문둥병, 귀신 들린 거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이런 병들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못 고치는 이 병을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 그 죄에서 노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죄에서 나는 죄사함을 주는 예수다. 죄사함을 주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런 병들을 고치시며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에서 가버나움에서 제일 먼저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반절은 살펴보지 못했는데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데요. 여기에 회당장과 그 많이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야, 말씀 참 잘 전한다. 이렇게 생각은 했고 놀랍게는 여겼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근데 반면에 이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병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나 장로나 권사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한 사람만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이 회당장 이런 사람들을 떠나서 예수님이 나와서 1장 하반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집으로 가서 베드로 장모를 고쳐요. 베드로 장모를 고치니까 열병이 금방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들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한 곳에서 나와서 다시 또 예수님이 그곳을 한번 들리시는데 2장 1절에 보니까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여기 왜 수일 후에 예수께서 가셨다? 이 수일 후에라는 말을 안 써도 돼요. 그냥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다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왜 수일 후에라는 이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앞의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일 후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가시는데 이 마가복음 1장 27절에 가버나움 교회 처음에 갔을 때 이들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1장 27절입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여기 그 가버나움 교회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야 권위 있는 새 교훈을 잘 전한다 이렇게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회당장과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기억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다시 며칠 뒤에 이렇게 갔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니까 베드로 장모를 고쳤다고 그랬죠. 장모를 고쳤는데 그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든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모여든나 이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됐다. 이렇게 2절에 말씀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이제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갑니다. 가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옆을 봐도 옆을 저쪽을 봐도 어디 들어갈 수가 없네. 이 사람을 데리고 이 친구들이 이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아무리 좀 비켜달라고 해도
비켜주질 않는 거야. 갈 수가 없네요. 옆을 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궁리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하도 많이 들어서 알죠? 어떻게 갈까 궁리를 해봤는데 여기 보니까 이 집은 이제 누구네 집인가 봤더니 이 집은요 베드로의 집이에요. 여기 집터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집터가 베드로가 그 지역에서 그래도 좀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이게 넓은 터가 이렇게 아직도 남아 있는데 이 터가 베드로가 살던 집인데 몇 평이냐면 370평이에요. 370평 넓죠? 여기 보니까 이렇게 아직도 이제 이게 남아 있습니다. 그 1층에 이렇게 가보면은 이렇게 응접실 같은 데도 있고 이렇게 벽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아람어도 써 있고 히브리어도 써 있고 그래서 베드로의 집이 확실합니다.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래서 이 내 친구가 중풍병자를 데리고 상을 들고 갈 수가 없어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갈 수가 없겠다. 지붕이라도 뚫고 가야 되겠다.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여기 보세요. 이 지붕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게 뚫을 수 있게 생겼죠. 여기 흙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나뭇가지들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벽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뚫고 들어가는데 여기 이스라엘 그 당시의 집들은요. 이 집 옆에 이렇게 계단들이 있었어요. 여기로 올라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밖에 계단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계단을 밟고 이제 올라가면 이런 지붕이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 지붕을 이제 뚫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붕을 뚫고 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이 지붕을 뚫고 이제 들어가는데 그 맞은편에는 가버나움 교회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 터가 남아있어. 그러니까 길만 건너면 가버나움 교회예요. 그리고 여기는 베드로의 집이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그 회당짜리, 그 당시에 가버나움 교회인가 회당이죠, 그 당시에. 이런 터가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길만 건너서 한 40m만 가면은 그 회당이 있고, 지금도 아까 봤죠? 우리 베드로의 집터 봤죠? 이렇게 집터가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들어갔는데, 여기 보니까 이들이 지붕으로 타고 이제 올라가는 것이죠. 이렇게 올라가서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여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것은 이거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이제 주붕을 뚫고 올라가는데 이제 생략이 됐어요. 뭐 어떤 상황 가운데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갔는지 어떤 건 다 생략이 되고 어쨌든 지붕을 뚫고 많은 사람이 있어서 갈 수 없기 때문에 여기를 뜯으니까 막 먼지가 막 났겠죠. 막 뜯는 소리도 났겠죠. 그런 가운데 뚫고 내려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주위에는 길이 없어도 하늘에는 길이 있구나. 하늘은 뚫을 수 있구나. 제가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이런 말이. 뚫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으로 상을 들어서 이제 4명이 같이 예수님 앞에다가 이 중풍병자를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어떤 믿음을 봤을까요? 무슨 믿음을 봤을까요? 나을 수 있다. 응? 예수님이 고쳐주시리라는 믿음. 예수님께로 가면 고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면서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뭐라 합니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은 것을 얘기를 해요. 내 병을 고쳤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래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들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믿음. 여러분들이 이 병 고치는 사건에만 이렇게 보면은요, 그 죄사함의 문제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항상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병 고치러 데리고 갔다 이렇게만 말하잖아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할게요. 권사님들,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님 믿어가지고
병 한 번도 없이 다 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약 하나도 안 먹는 권사님들 계세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예수님 앞에 왔으면 병 고쳐야지. 왜 약 먹어요? 왜 먹어요? 여기 보면은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병 뭐 이런 약을 이제 이 연세쯤 되시면 다 잡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약을 잡수십니까? 예수님께로 가면은 이 사람 고친다고 데리고 왔는데 그럼 우리 다 나아야지. 우리도 아픈 데가 없어야지. 우리 믿음은 그만큼 못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병 고치는 데만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이나 저는 다 사기꾼이야.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다 사기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다단계 같은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 팔아가지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중풍병자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중풍병자가 대개 중풍병자는 이제 일상적으로 볼 때 한 50대 이후 60대쯤 오겠죠. 그죠? 60대쯤 이제 와요. 중풍병에 걸릴 때는 왜 병이 이렇게 생겼을까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한테 가면 병 낫는다. 너 오랫동안 중풍병으로 앓고 있던 이 사람에게 이 4명의 친구들이 무엇이라고 전했을까요? 너 예수님한테 가면 병 고쳐? 이렇게 말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뭐라고 생각해요? 너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가.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언제 갈지 몰라. 너나 네가 5년 더 빨리 갈지 내가 빨리 갈지 몰라. 이 사람에게 무엇이 급한가? 죄사함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전에 이제 우리 그 중환자실에 사람들이 이렇게 있죠. 우리 목사님이 그 전에 중환자실에 계실 때 어떤 목사님 오셔가지고 빨리 예수님 믿으시라고 빨리 다시 기도하시라고 그래야 살아난다고 막 이러셔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때는 이미 늦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도 그랬고 그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환자실이나 요양원에 가서 여러분들 빨리 예수님 믿고 기도하시라고 그러면 병이 낫습니다. 이렇게 증거합니까? 그런데 가서는 뭐라고 하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내 맘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이런 찬송을 하게 하고 미래의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네가 당신 지금 믿어야 벌떡벌떡 일어나서 건강해서 지금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 가서 그렇게 증거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친구들도 뭐라고 했을까요? 너 지금 빨리 고쳐서 나아야지. 이거보다 너 이렇게 살다가는 안 돼. 이런 마음으로 살다가는 안 돼. 너 그러면 천국 갈 수 없어.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렇게 전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이 중풍병자가 위급한 것을 보고 그 예수님 앞에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런 믿음으로 전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들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작은 자여 이렇게 말했죠. 작은 자여. 예수님이 나이가 이때쯤이 몇이죠? 나이가 30이시고 그리고 그 중풍병자는 한 60쯤 되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이제 해보죠. 그러면 이 예수님이 나이도 젊은 사람이 그 나이 많은 그 사람에게 작은 자야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자야라는 뜻은요 무슨 뜻이냐면 테크논 테크니아라는 말이에요. 아가야라는 뜻이에요. 제가 우리 박 권사님에게 아가야 아가야 이렇게 부르면 우리 권사님 뭐라 그러겠어요? 저 나이도 어린 것이 싸가지가 없네. 아니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잖아. 이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저 나이도 어린 것이 싸가지 없이 아가야라 그래 작은 자라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말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왜 작은 자라고 했을까요? 이 작은 자여,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조민아 목사님, 왜 작은 자라고 그랬을까? 응? 백경 목사님, 왜 작은 자라고 그랬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가르쳐 드릴게요. 아직 지금 예수님을 금방 믿었잖아. 여기 데리고 왔잖아. 야, 친구들이 너 이렇게 하면 죽어. 너 안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아, 싫어. 나 이렇게 살다 갈 거야. 뭐 어때? 난 소망이 없어. 막 이랬을 거예요. 그랬는데 친구들이 아니야. 그래도 가야 돼. 이래서 데리고 온 거야. 그러면 이제 동의를 한 거잖아요. 같이 와서 믿었고 이제 뭔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 금방 믿음. 우리 서윤이보다 더 어린 아이야. 이 영적으로 볼 때는 더 어린 사람이야. 아기라는 거죠. 그래서 작은 자야. 여기 작은 자는 원어의 뜻을 보면 젖먹이라는 뜻이에요. 젖먹이. 데크논 데크니야. 젖먹이라는 뜻이니까 예수님을 금방 믿었기 때문에 아직 어린 젖먹이 같은 아이.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죄사함을 하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 죄사함이 목적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보지 않고 우리나라 처음 믿음 생활하는 신앙인들은 어려웠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잘 돼, 복 받아, 병 나아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살게 됐어요. 이렇게 잘 살게 된 이후에 야,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님 믿으면 병도 낫고 이렇게 지금은 전하면은 복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병 한 가지도 없는 사람 없다고 그랬죠? 병원에 가면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암도 80% 이상 고쳐요. 그러면 암도 고칠 수 있고 우리 정부에서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도 뭐 돈도 나오는 사람도 있대. 먹을 것도 주고 쌀도 주고 또 병도 고쳐주고 예수님을 믿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죄사함의 문제는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못된 신앙이 뭐냐면 기복신앙으로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돼. 예수 잘 믿으면 병도 나아.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잘 살게 됐고 예수님이 필요도 없고 그런데 이런 기복신앙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점차 예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이 많지. 전도를 하다 보면 너나 믿어라 이러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구원 받으세요. 구원 10원이다. 욕을 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잘못 전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이다? 죄사함, 치료하신 것이 치료하시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치료도 물론 해주시죠. 병도 고쳐주시죠. 그보다 더 앞선 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랜 시간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도 앞에 그 가버나움 교회 제당장들은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았다고 그랬죠. 오래 믿었어도 믿지 않아요. 요새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그래요. 야, 설교 잘하네. 어느 교회 목사 젊은 사람 설교 잘하네. 진짜 기가 막히게 하네. 그렇게 말은 하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듣기는 들어도 아, 권위 있게 잘하네. 어이구, 이렇게 놀랍기는 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행함으로 행하지는 않는 것이 요즘 한국 교회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권사, 장로 이런 사람들이 더 안 들어.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권사님들은 다 잘 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또 이제 6절, 7절 보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겠느냐. 뭐야? 지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을 예수님이 벌써 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물어봅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쉽겠니? 그런데 그들이 대답을 하지 못해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은 눈으로 보여지지 않고 또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 아니 못 걸어가면 사기꾼처럼 느껴질 텐데 일어나 걸어가면 진짜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 10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 와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들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가버나움 교회에 1차 갔다고 그랬죠. 수일 후에 다시 오셨다고 그랬죠. 이 동네에. 왜 오셨다고요? 죄의 사함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임을 알려주시려고. 저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 회당장과 다른 사람들이 믿었다고 그랬어요? 안 믿었다고 그랬어요? 안 믿었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주는 권세 있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 청년 설교 잘하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러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런 인류 인해서 영광을 돌리고 바닷가로 이제 가시는데 13절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 보니까 나를 따르라 하니까 여기 뭐 다 생략이 됐어요. 뭐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떻게 하고 이런 거 다 생각을 않고 이제 금방 일어나 따랐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왜 따랐을까요? 이 중풍병자도 말씀을 전했을 때 내가 처음에는 안 가 막 친구들한테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갔듯이 이런 내용은 다 생략이 된 거죠. 이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레위가, 마태가, 이 사람이 마태예요.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그런 권능이 있구나 라는 것을 소문을 듣고 이제 나를 따르라 하니 일어나 따르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따르면서 이 세리가 마태가 어떤 일을 하는지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뭐라 그래요? 이 세리가 이제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가지고 친구들을 다 모아요. 세리인 친구, 또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다 불러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나누는 내용들이에요. 16절 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얘네들은요 병 고치는 것도 좋아하지 아니하고 어떤 율법에 매여서 그 지키는 것만 몰두해요. 그 이제 서기관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또 이 세리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식탁에서 맛있게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 꼴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세리 하면은 무슨 생각이 나나요?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세리를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안 좋아. 왜 안 좋아했어요? 세금을 많이 포착을 했죠. 그래서 안 좋아했죠. 그러면 세리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여기서 이걸 봐야 돼요. 여기서 이제 왜 이 세리의 내용을 또 말하는 거야? 연관성이 있다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 때문에 오셨다? 죄인들 때문에 오셨다. 라는 것이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다가 마태를 보고 이렇게 앉아있는 건 나를 따르라 하니까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제자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중풍병자는 4명의 친구가 1명의 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럼 여기는 이제 또 누구예요? 마태 한 사람이, 세리 한 사람이 또 어때요? 많은 사람을 전도를 해요. 이렇게 한 사람이 변해서 어떻게? 많은 사람을, 또 죽어가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그를 인도해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죄사함을 받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여기에서 무엇을 봐야 되는가? 그러면 이 주위에, 나의 주위에 이런 사람이 많이 있고 우리 가족들, 또 자녀들, 남편, 친척들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가? 무엇이 우선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의 문제가 가장 큰 예수님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병 고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부자 되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죄사함의 문제. 그래서 여기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 병원에 가면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죠. 그 시키는 대로 하듯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는 건강해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듯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의로와. 난 예수님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사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세리 마태는 어때요? 사람들이 다 싫어해. 쟤는 죄인이야. 이렇게 찍혀있는 사람이야. 나는 죄인임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할 때 즉시 따르는 것을 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의 반열에 이를 수 있지만 나는 아직도 괜찮아.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중풍병자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중풍병이에요. 요즘 병은 어떻게 옵니까? 생활 패턴으로 오죠. 그죠? 유전적으로도 오죠.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에 말하는 그 죄는 어떻게 왔다고 이 사람들이 생각했다고요? 죄로 인해서 왔다고 생각을 했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 이 병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다? 죄 문제. 죄를 해결하시는 데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다 죄사함에 받은 자리에 우리 권사님들 계신데 우리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들도 다 복음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열심히 증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여기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죄사함을 받게 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온 곳에 전파돼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전파돼서 이 복음을 여러분들과 저가 믿고 죄사함의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 말씀만 읽고 기도로 마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위에 이런 죄사함의 문제를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중풍병자요. 정말 죽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죄를 보게 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인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 죄사함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기쁘게 전파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사함 받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중풍병자가 아닌가 되돌아보고 주위의 중풍병자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